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겔서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은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본 이 새 성전의 환상은 역사적으로 건물로서 있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워야 할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새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새 성전의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을 보면 구조는 이래요. 큰 외벽이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건물들이 있는 거죠. 바운더리가 있는 거죠. 이 담이 있는데, 외벽 담이 있는데 정사각형입니다. 정방향 사각형인데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275m입니다. 275, 275. 그리고 이 새 성전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문은 어디에 있냐? 동쪽, 그리고 북쪽, 그리고 남쪽. 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의 크기는 14척입니다. 14척은 얼마냐면 7m예요. 한 척이 50cm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이제 규빗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옛날엔 자가 없을 때는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큰 사람은, 여러분 아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발 길입니다. 집에 가서 해보시면 발이 큰 사람은 50cm, 발이 작은 사람은 45cm, 이런 거 한 규빗. 이걸 일반적으로 계산하기 좋게 50cm라고 보면은 14척은 몇 메달까요?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7m입니다. 외벽에 붙어 있는 문의 크기는 7m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면 뜰이 있어요. 성전 밖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과 성전 안을 나누는 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냐? 성전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성전 밖뜰에는 번제단이 없는 거예요. 그 중간에 또 담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이 담에도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동일하게 3개가 있습니다.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문이 있어요. 이 문의 크기는 10규빗입니다. 10척이에요. 자, 14척이 7m입니다. 10척은 몇 m일까요? 5m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지나면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죠. 성소, 건물. 그러면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은 크기가 6척입니다. 6척이면은 몇 m일까요? 3m죠. 여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성전 외벽에 들어오는 입구의 문은 7m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뜰 안에 들어오는 문은 5m입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오는 문은 3m입니다. 여러분, 문이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옵니까? 우리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내 믿음의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됩니다. 문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거룩성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같이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 속에는 시험과 고난과 유혹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은 좁은 문이 되어야 됩니다. 좁은 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내 마음에 담고 있던 모든 것들,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오복들, 이런 것들 다 들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고속도로 버스 휴게소에 보면요, 쉴 때 보면요, 내 뱃살은 얼만큼인가 해갖고 이게 있어요. 이렇게. 아시나요? 그러면 이제 처음 이쪽에는 저도 들어가요. 들어가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 이제 표준이 있어요. 비만, 과체중, 정상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잠바를 입고 쏙 들어가. 그 다음에 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잠바 벗어야겠는데? 벗어.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돼? 배를 집어넣어야겠는데? 들어가요. 그죠?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욕심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염려와 근심이 되는 짐들,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은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 다 내려놓고 좁은 문 신앙의 특징은 뭐냐? 단순하게 그리고 가볍게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의 패턴은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말씀으로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게 세상의 모든 짐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으로 가볍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문의 신앙인 거예요. 성전문에 들어오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은 뭐냐? 등용문입니다. 등용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중국 황하강 상류에 용문이라는 협곡과 같은 여울목이 있습니다. 물살이 아주 센 낙차가 있는 폭포보다는 작지만 낙차가 큰 협곡과 같은 여울목이 있는 거예요. 물이 엄청나게 세게 내려요. 물살이. 그런데 잉어들이 그 상류로 헤엄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어디까지 와요? 용문 그 여울목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려오는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그 여울목을 넘어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모여 있어. 등용문이란 뜻은 용문을 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용문에서 이 잉어가 뛰어 올라가 용문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그 잉어는 용이 됩니다. 용문의 그 급한 물결 속에서 뛰어올라 넘어서는 자는 용이 된다. 그래서 등용문인 거예요. 그럼 언제 이 잉어들이 그 용문을 올라설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천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그 불이 잉어의 꼬리에 딱 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이고 뜨거워라 이럴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잉어의 꼬리를 쳐버리면 잉어가 뜨거워 하면서 점프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등용문이라는 말은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과 관문을 다 통과하고 하늘의 불을 받아서 넘어서서 크게 출세한 사람을 등용문에 올랐다 그러는 거예요. 등용문 신앙이 있습니다. 등용문 신앙은
이 세상에서 입신 출세해서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뜨거워 넘어서게 출세하게 불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믿는 신앙이 등용문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스겔이 보고 있는 성전문 신앙은 세상 출세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만나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만나기 오는 신앙의 여정. 이것이 좁은 문의 성전문의 신앙입니다. 오늘 내 신앙은 등용문 신앙인가? 성전문 신앙인가? 성전문의 신앙에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네? 사랑하면요, 보고 싶어요. 그죠? 언제 보고 싶어요? 우리 최동혁 집사님, 언제 보고 싶어요? 우리 고명희 성도님이? 오늘 저녁에 갈비가 올라오겠습니다. 맞아요. 언제 보고 싶어요? 지금 당장 보고 싶죠. 내일 보고 싶어요는 사랑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고 싶어야 돼요. 보고도 또 보고 또 봐도 계속 보고 싶으니까는 뭐예요? 딴딴따단 우리 같이 삽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 들어오면 이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은 천사 그룹, 히브리어는 케루빔이라고 하는 케루빔이라는 천사의 그림과 그리고 종려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케루빔은 하나님의 최측근 천사입니다. 천사장이기도 하고 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케루빔이 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비서와 같아요. 내가 성전문 신앙 돼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 앞에 깊이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나에게 케루빔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늘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최동혁 집사님. 당장 보고 싶은 고명희 집사님 얼굴을 보면 얼굴에서 뭐가 어떻게 돼요?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최동욱 집사님 얼굴 표정이 미소만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죠. 그죠? 예.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한 거. 케루빔의 천사의 복은 뭐냐?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늘 하나님의 측근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 기쁨이. 항상 기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복이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결국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으로 갑시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기게 하시고 풍성하게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전문 신앙 돼서 주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만나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오늘 나에게 케루빔의 은혜와 종려나무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소와 지성소의 환상을 보면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과 역사적으로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의 구조를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있었는데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뭐가 없냐?
성소 안에 들어왔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북쪽에는 떡상이, 남쪽에는 촛대가, 중앙에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아니,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이제는 내 인생의 배부름은 주님으로 배부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제 내 인생의 만족과 배부름은 세상의 입신 출세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배부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촛대가 없습니다. 왜요?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빛이 오늘 나의 삶을 비춰주면 내 인생이 윤택하고요, 영광스러운 행복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이 없어요. 예전에는 분향단이 기도를 상징하는데 이 분향단은 누가 향을 올려요? 제사장이. 여러분, 천주교는 회개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고해성사라고 해서 내가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신부에게 가서 합니다. 신부를 거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에 보니 새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바로 새 성전이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떡상도 없고,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촛대도 필요 없고,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에 오늘 분향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성전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떡상과 촛대와 분향단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방편을 말씀합니다. 신앙 전통 안에서 떡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말씀이. 떡은 말씀을 얘기하고, 빛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향단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기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 안에서 성전의 은혜를 누리는 위대한 하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올 때 예루살렘 성전은 휘장이라고 해서 커튼으로 쳐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휘장이 없는 거예요. 왜 휘장이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없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휘장이 있었을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1년에 딱 한 번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따로 한 번 있는 거예요. 7월 10일 대속죄일. 누가 만나느냐? 다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는 누가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왔더니 또 뭐가 없느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법궤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은 법궤입니다. 이걸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이 법궤는 뭐로 치장이 됐냐면 금으로, 금도금으로 했습니다. 화려한 금도금으로. 근데 이 법궤가 없고 그 자리에 뭐가 있냐? 높이가 1m 50에 가로 세로 1m인 나무 상자만 있는 거예요. 화려한 금으로 치장된 법궤는 없고 초라한 나무 상자가 있습니다. 지성소 중앙에. 이 나무 상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의 신앙은 은과 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과 금이 많으면 믿음이 높아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은과 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일어나 내 삶이 다시 일어나 걷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늘 성전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케르빔의 축복과 종려나무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보다 예수님을 더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칭찬은 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하면 믿음이 정말 좋은 거죠. 인정해 주시고 하늘에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은 내 인생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존귀는요,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봤어요. 그리고 봤더니 이 성소 건물 외벽에 뭐가 붙어 있냐면 골방 건물이 붙어 있어요. 붙인 거예요. 3층 높이의 골방들을 30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은 11개 방이 있고 동쪽엔 8개 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 뭐냐? 1층은 크기가 얼마냐면은 4척입니다. 몇 메다죠? 2메다죠. 2층은 5척입니다. 몇 메다죠? 2.5메다입니다. 3층은 6척입니다. 몇 메다죠? 3층이죠. 보통 건물을 지면 1층과 2층은 같은 평으로 짓든지 2층이 1층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건물이 어떻게 돼? 1층보다 2층이 크고 2층보다 3층이 크니까 건물이 이렇게 돼요. 여기에 또 중요한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의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을 알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이 얼마나 넓은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얼마큼 넓습니까? 얼마큼 넓으세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 마음이 조만한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네? 쫌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쫌팽이라고도 하고 밴댕이 소갈딱지라고도 하고 네. 요즘에 밴댕이 철이랍니다. 네. 근데 내 믿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오직 주님 만나기에 사모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고, 그렇게 내 믿음이 그렇게 해서 높아지면 내 마음의 넓이가 넓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하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자. 좁은 문으로 넓은 마음을 펼치자.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좁은 문으로 들어갑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고난과 그리고 유혹과 시험이 더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가게 되면 내 마음이 넓어져서 용서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져야 되고 가벼워져야 됩니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더 겸손히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의 삶이 하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